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은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빚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느라. 지금부터 나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에게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40장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꿈꾸는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혹, 특히 성적인 유혹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다른 죄는 밖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성결, 하나님을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떠나라 하는 것은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 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야다의 개념 안에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결국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그거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재물을 보고 명예를 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어저께도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 회장 성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네, 그분이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갔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과 결탁을 하면, 정권이 바뀌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승장구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나는 지난 정권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정권을 위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자초지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입장을 봐도 지금 한 게 뭡니까? 11년 동안 노예로 봉사하고 자기가 있었던 이 집에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자였습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한 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형통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지만 일을 맡기면 자꾸 분쟁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힘을 갖고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들 사이에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케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더 얘기하면 무통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늘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쪽은 떡을 굽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직 젊을 때는 그렇게 음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음식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생명하고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막 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이렇게 자꾸 짧아질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자주 듣습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게 참 맞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더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한 몸으로, 튼튼한 몸으로, 튼튼하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힘이 있으면 튼튼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도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힘이 약하지만 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사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매스컴을 보면서 스님들도 3시에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더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 줄이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꿈을 선택하지만 시간이 되면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근데 똑같은 두 그룹이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떡 굽는 자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적인 상황만 보면 현재 결정 난 것 같지만 이 꿈꾸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뭐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섬길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대부분을 보면 내가 어느 위치가 되면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면 특히 신방 가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셔야죠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섬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왔을 때도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깁니다. 11년과 감옥에서 2년입니다. 저 같으면 이 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감옥에다 두었다고 한다. 종까지는 이렇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시대가 지금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있는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형편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꿈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꿈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준비와 하나님의 때가 마주치는 이 때가 꿈의 성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이 저희 통합 측 계통의 대형 교회를 거의 다 교육 목사나 협동 목사로 일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동안교회. 근데 이분이 목회를 너무 하시고 싶어가지고 무학교회라는 곳을 가시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여기 막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셔서 거의 15년 정도를 나이에 맞지 않게 신약학 교수를 하시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교회, S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너무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감당하실 수가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들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이 주어지면 이건 너무 커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못한다 그러고.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 14절에 보시면 득의하면 네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요셉의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은 누가 해석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만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게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3시부터 만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수도원에 들어가면 기상이 3시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을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영성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로 한다면 요 3시에서 6시, 7시까지가 인간의 뇌가 가장 빨리 돌아가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할 때도 이 아침 시간에 12시까지 하루에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이 아침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올빼미도 있고 뭐 종달새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꿔갈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꿈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유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망에 대한 극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섬긴다는 겁니다. 있는 이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으로 생각을 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면, 이 꿈을 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다는 겁니다. 그러면 풀자도 하나님이 푼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신앙으로 믿음에 대한 선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일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일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게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죠? 지금 여기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거 분명히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근데 크게 보면 어떤 일입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얘기예요. 나는 베드로다 하고 문을 연 적 있어요? 해보세요. 나는 베드로다. 예? 이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들의 꿈을 해석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왜 큰 일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궁중예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서 바로의 궁, 이집트의 궁에 대한 궁중 예절을 배웠겠습니까? 보세요. 앞에서는 채색 옷을 형제들이 뺏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뺏었습니다. 예수님의 옷도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가 배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외투를 벗겼습니다. 보디발이 몰랐겠습니까? 여인의 사랑은 뒤집으면 이 증오와 말할 수 없는
불타는 이 정욕으로 바뀌어서 자기 남편에게 하는 이 말을 보디발이가 몰랐겠냐는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가정의 평화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결국 요셉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워야 내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 적어도 이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정말 밑에서 섬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큰 축복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풀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꿈꾸는 자들에게서 꿈의 성취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섬겼던 자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꿈의 성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형통하면 주위에 있는 자들,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일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며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의 성취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이 준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